우리가 이 평강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괜히 위축되고, 뭔가 능력이 부족하면 괜히 자신에게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짜증이 나고,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만 나 자신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에이레네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확신을, 그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만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신적으로 더 혼란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잘 알 수 없는 악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그래서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와 평강은 초대교회의 7교회에 기록된 이 성도들에게 에이레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더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얻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나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만 내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는 돈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무능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서로 이렇게 진리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중용의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무의식 속에 그렇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일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들에게 오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 억압에서 벗어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고 성자 예수님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살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러다 보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닌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임을 그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얕은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고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며 주장하는, 우리가 어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저희 집에 지금 개미가 많은데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고양이가, 개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짓누르시면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그냥 손으로 아니면 뭔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딱 죽이면 쉽게 죽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울증을 겪게 되고 자녀의 문제를 겪게 되고 남편이나 아내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 직장에 문제가 있었어,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 이상 사람의 도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성경은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대개 간증이 하나님 나라와 간증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볼 때에도 은혜와 평강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사실 아침에 바로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시간이 저에게는 사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모르게 제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늦잠을 자는 것 같고 침대에서 뒹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눈을 뜨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나는 자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고 아내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이 하루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예기치 못하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그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그래서 말씀이 진실로 강력하구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요엘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논리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말씀을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에서 만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입니까? 지난 주간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평강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좌절하며 절망하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 어떤 부모가 그러한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즐겁고 건강하고 정말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아프지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물건, 저거는 기타구나, 저거는 피아노구나, 저것은 불빛이구나, 저것은 나무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 채웠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말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하며 더 깊이 생각하며 또 더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므로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는데, 깊이 생각만 하면 되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 내가 몸으로 직접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고 뭔가 액팅을 하는 것은 쉽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돌보심을, 그 음성을, 그 만지심을 설거지를 할 때에도 느낄 수 있고, 내가 밖에서 나가 놀 때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돌보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레네에는 느낌의 평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 자체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추상적이고 나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전도서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들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남을 미워하며 나의 인생을 헛되이 보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서 나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나의 믿음을 변호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에 내 영혼이 기뻐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